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영혼 구원이 필요 없고 교회 다니면서 받는 위로와 성도들과의 교제의 친밀함과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하는 분들은 없어야 되고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병든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도 겉모습은 멀쩡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그 속이 골마 있고 질병으로 퍼져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증세가 나타나고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그냥 몇 개월 안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맡긴 바 잘 감당하고 해서 건강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든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언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바로 그가 그 병에 지쳤을 때 한 번에 무너지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병든 증상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크게 한국교회와 요즘에 보면 두 가지를 먼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내 신앙은 기복주의야 라고 말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의 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못할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슬로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을 한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 스스로 원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 스스로 바꿔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어떤 사업을 투자하면 잘 되고 개업을 하면 번창하고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꼭 성공적으로 입학을 하고 내 일이 잘 되는 해피엔딩이 반드시 될 거라고 굳게 믿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때로는 일찍 죽어야 되는 순교도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게 왜 꼭 믿음의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되면 안 될까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그 복을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네?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믿음을 떠납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병든 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두 번째 병든 신앙의 모습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은 오히려 건강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힘써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잘해야만 나를 인정할 것이고 마침내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할 거야. 이러한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주의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 남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번아웃으로 탈진되어 가도 그 일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거룩한 삶 가운데서 음란하고 탐심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순간순간 들어오는데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눌려 살아요. 종처럼 사는 거죠. 이게 병든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면 내가 이 힘든 신앙의 길을 못 가겠다. 그리고 놔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오늘날 복음 안에서도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힘들게 어렵게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은 병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중간 살펴봤는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면 저기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으로 바꿀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내가 다시는 너에게 만날 기회가 없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사역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두 가지를 전파하거나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를 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을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첫 번째는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라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뭘 전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설교하기를 내가 여태까지 뭘 했느냐면 전파했는데 하나님 나라,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질문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때 불었던 그 CCM이라고 할까요? 그 시대의 복음성에 그런 게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 갖고도 못 가요 다 못 가요가 나오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성은 뭘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쇼크가 될 만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늘나라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바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어야 됩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명제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의심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얻어야 천국 간다는 걸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글을 썼는데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의가 자기 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의를 쫓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고 거룩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선 안 돼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서 착하게도 살고 봉사도 하는 게 맞지, 그게 종된 마음처럼 어떤 조건처럼 얽매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뭘 행하라는 거냐?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많고 원수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화합하라, 뭐 많은데 이거 다 행하라는,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간단하게 예수님이 정리해 줬어요. 요한복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아들 보고 믿음.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 물론 이 믿음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구주.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의뢰하는 것, 이게 믿음 안에 담긴 내용들이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이꼴이에요. 영생 얻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명감을 떠올리는데 바울은 그 반대의 원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니, 바울이 왜 남의 피에 그렇게 신경을 쓰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서의 하나님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표현인데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 네가 그 경고를 전해줘야지, 전해주지 않아서 그가 멸망하면 내가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이렇게 하신 좀 무섭고 엄중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다. 지어다. 경고하라는 거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믿는 자에게 구원, 이것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누구 피해도 나는 핏값을 물어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듣지는 않았죠.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증인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나는 이 명령을 받지 않았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지금 나이대로 40년 50년 쭉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와 밀접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꿉친구도 있고 단짝으로 옆에 앉았던 사람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같은 사람들, 충분히 내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게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와 만나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고 몇 년 만에 헤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묻지 않을까요?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스겔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핑계대고 발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까이 지내서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전하지 않은 것만 내 책임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부는 너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교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알아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난 그냥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때도 아마 그런 생각들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서 교역자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랑 하지, 나같이 보통 성도들은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 장로들을 물론 데려놓고 하는 설교지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매우 조심해서 교회를 보살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상가라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상가 보살피라가 명령인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형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뭘로 사요?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명품자가 붙으면 갑자기 핸드백이 2-30만 원짜리에 공이 하나 더 붙어서 200-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주 갖고 싶은 명품이 있어서 적금을 한 10개월 부어가지고 그 명품을 정말 500만 원짜리를 정말 모아가지고 딱 사는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명품은 뭐예요?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가 인정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의 가치로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기 위해서 사단의 종처럼 매어 있는 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팔라 그러면 지구를 팔았을 거예요. 해와 달을 팔려고 했으면 해와 달을 팔아서 샀을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 별들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두를 만들 때에 같은 창조주였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인 거 아시죠? 같이 창조했으니까 그 아들을 사람으로 돼서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슬쩍 보세요. 너무 대놓고 보지 마시고. 어때요? 존귀하게 보이시는 분 아멘? 네. 뭐 하라고 하니까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별로 존귀하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더 째째 이런 생각들에 동조한 적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옹색하게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지? 아니면 어떻게 험담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뭐 자기 주장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별로 존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존귀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기 피를 흘려서 살 만큼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것을 여러분 각인하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 낳은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자가 꼭 똑똑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귀 대접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아 서로 보살피는 사명을 교육자인 저희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초신자들, 새로운 친구들 다 보살피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살피는 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죠? 흔히 딱 떠오르는 것은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좀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돈을 모아서라도 조금 이렇게 뭐 좀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상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런데 바울의 보살핌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생각 속에 교회를 보살펴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헐벗는 것을 채워주는 보살핌도 같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날 텐데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실제 이리는 아니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 틀린 말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더럽히고 혼잡하게 하는 거짓된 다른 사상적으로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염려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바울이 여기서 딴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떠났잖아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할 이리 같은 이단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역사적으로 왔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정말 들어왔을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역사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두 구절을 소개하면, 먼저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것은 요 일 다음에 한 5, 6년 지나서 60년대 초반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해. 이 말은 뭐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거죠. 더 정확한 것은 90년대 초에 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이거 칭찬입니다. 근데 뭘 칭찬해요? 너의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고 자칭 사도가 들어왔고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네가 잘 그것들을 방어하고 물리쳤다. 잘했어. 이거 뭐예요? 에베소 교회 실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고 돌본다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가 거의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요즘에 세속적인 타락한 성적 문화, 가치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이렇게 서로 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사 선생님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100만 명 잡아요.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잡단 이단이 100만 명이에요. 거의 7분의 1입니다. 한국교회가 2015년에 통계 자료에 기독교인이 968명 최고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0년 지난 지금의 통계에는 20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200만 명이 줄었다는 게 잘 가늠이 안 되는데
1년에 20만 명이 줄은 거죠. 1년에 20만 명이 줄은 것은 1000명교회 200개씩 한 해에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 전국에 있는 1000명 교회가 완전히 매년 200개씩 없어진 수치가 그거예요.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1000명 교회가 싹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각 교회 퍼센테이지로 없어졌겠지만 그 사람들은 왜 넘어갔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어봐도 소용없어. 그리고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됐다가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보살피는 일이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지 교육자나 장로나 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초신자와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은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다른 이단에 넘어간 그를 붙잡고 끌어안고 울면서 훈계는 권면, 아랫사람에겐 훈계, 같은 성도에겐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돌아보는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부가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에게 맡긴다, 주님에게 부탁한다.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해야 하는 분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에게 맡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건 충분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돌보시겠지 인정하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제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에게 부탁한다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줄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게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이것,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이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날 수 있고 구원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유를 했지만 마라톤에 40km까지 1등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에겐 영광이 없어요. 올해 3월인가요? 미얀마의 강도 7.7의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미얀마에서 떨어진 태국에 33층 건물이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딱 태국의 그 건물만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고 세련되게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2년 전에 인천 검단의 아파트 중에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러분 들었을까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철근 개수가 미달이에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가졌는데 결국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발표됐어요. 왜? 누가 그런 집에 들어가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아무리 건물이 깨끗하고 새 거면 뭐합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멋지고 좋은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멋있는 일 하면 뭐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언제 믿음에서 떠날 그 200만 명 속에 내가 언제 들어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심할 수 있나요? 5년 후에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지금은 어려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많이 들으니까 하지만, 언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안 믿어진다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나이가 60 넘어서 이렇게 되면 건강에 관심들이 많은데, 그때 돈이 많은 부자보다 더 좋은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근력 부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육 부자. 예. 근육이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근육이 호르몬들을 생성하기도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질환에도 근육이 하는 일이 꽤 있더라고요. 면역력도 있고.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근육 같은 신앙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을 비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근육이 견고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알고 확신하고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서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신앙인이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